사권 10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한번 펴셔서 사권 10장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야치. 자, 보겠습니다. 사권 10장의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조금 내려가서 로만 가톨릭이 무수한 인간 전통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뭐 저희 나라 국회도 뭐 마음껏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요. 이것들은 그냥 소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막 땅땅땅땅땅땅 하고 짓거리들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만 가톨릭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막 양심을 그냥 뭉개가면서 하면서 이게 보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 가지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그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해가지고 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법령을 관한 별도로 인간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법을 영적이고 영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침략당하고 신자의 양심에 주어진 자유는 억압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보존하려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자유의 율법만으로 복음의 신성한 말씀으로만 지배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속박에서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묶여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솔라 스크리추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양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하 3항을 이제 가보면 양심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외적 법정, 그 앞에 방금 우리가 삼건 19장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칼빈이 말하죠. 외적인 법정이라 불리는 것과 양심의 법정이 둘로 나누어 있지만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시민법도 양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심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합니다. 마음과 지성을 가진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때 그를 안다고 말합니다. 양심이란 말은 지식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면 그 심판은 자기의 죄들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정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입니다. 재판 법정의 범죄자들의 소환하는 정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인인 거죠. 아니까 정인을 부르는 거잖아요. 너 그것을 봤냐? 봤습니다. 그러면 너가 여기 서서 정무영해라. 그러니까 양심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그 블랙박스처럼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법정을 소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보지 못하고 내가 간과했던 모든 것이라도 이 블랙박스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그거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양심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 죄책을 일으킬 때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 될 것이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양심은 보초와 같습니다. 인간을 이끌어내어서 비밀을 다 관찰하고 엿보고 다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간을 이끌어내고 모든 비밀을 관찰하고 엿보고서 어떤 것을 어두움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양심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믿음이 왜 성장 안 합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나는 양심에 가책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당신이 양심에 가책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이 관계가 이렇게 조금 힘듭니까? 당신의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신의 양심이 깨끗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양심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먼저 양심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들었고 제가 했던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벨지카 신앙고백서 해설서의 547페이지인데 보면 우리는 여기서 양심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고 믿음은 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피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양심은 하늘 법정의 정인이기에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법정을 양심의 법정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의향, intention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intention.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살려는 진정한 소원입니다. 의식입니다. 정말 진실한 겁니다. true wish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하나님. 더욱이 양심은 부성애를 확신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수용하고 자비함의 증거를 확신하며 구원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부성애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양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conscientia입니다.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nscientia. 전자는 누구냐라는 것이고 scientia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양심은 누구와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은 지식입니다. 선한 양심도 지식입니다. 믿음도 지식입니다. 선한 양심에 믿음이 담겼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도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막 쓰입니다. 이처럼 하늘 법정은 양심의 법정이라는 말로 불리고 그 법정에서 양심이라는 그 분류는 책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양심은 하늘 법정의 정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은 양심의 법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벨지카 32항 동그라미 2번에 가면 32항이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
교회 기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질서와 교회 기강에 대한 나중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걸 보면 두 번째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채택하곤 했던 인간의 모든 고한물과 모든 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양심을 묶지 말아야 한다. 양심을 바인드하거나 그리고 컴펠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양심의 자유를 지금 벨지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양심이라는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설명에 의하면 누구와 함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Knowing with somebody입니다. 누구와 함께 아는 겁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도 지식입니다. 믿음도 지식입니다. 양심도 지식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도 지식을 말합니다.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이 지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믿음을 정의 내리게 될 때에 그 3권 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권 2장 7항에서 이 믿음의 정의를 이제 지식이라고 내리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 믿음의 21문일 거예요. 21문인가 22문인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의 정의를 똑같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다 지식입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과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 뭐 믿음의 지식이든 양심에 대한 지식이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식은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여기에 지식은 우리가 지금 발렌티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지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상상해서 만들어내놓은 그러한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야 되고 과도한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환상의 판타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존재입니다. 참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칼빈이 존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칼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실존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덧붙이고 있죠. 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이다. existence다. 하나님의 실존이다. 이 실존을 경험하는 할 때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 지혜다. 거룩하다. 그리고 은혜롭다. 뭐 선하다. 자비롭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는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에 비추어서 너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너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라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죠.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들은 그 거룩을 그 완전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하다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펠라기우스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했고 우리가 그 명한 것을 지킬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막 시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마. 너 스스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펠라기오스 하는 이야기는 극단에 치우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극단적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knowing with somebody, 이게 누군가와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즉 실존을 얼마나 체험하냐에 따라서 양심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배우려고 그럽니까? 왜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거 배워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양심이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핑계를 내세워서라도 하나님을 알기 싫어해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유를 다 대요. 뭐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 나는 뭐 가방끈이 짧은 거 가봐. 뭘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그런 거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어떤 이유를 이 구역질 내는 거지, 토해내는 것처럼 토해낼 수 있는 한 다 토해내요, 인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토한 거 다 봤어요. 그 냄새 나는 거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칼빈이 결론적으로 했던 게 뭐냐? 중생된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것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으로 바로 옮겨요.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내게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벗고 내 멍에를 메라. 겸손과 온유의 겸손의 멍에를 메라. 왜? 이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면 행해야 되는 작은 멍에가 있는 거예요. 벗을 줄만 알지 작은 멍에, 가벼운 멍에를 메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는 느끼려고 하지, 예수님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안 짓고 저것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지식은 환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고, 그 존재를 삶 속에서 실존한다는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실존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게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건 입만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좀 있으면 이제 인용을 하겠지만은, 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과거 옛 구습으로 쫓아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다 지켜야 될 거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며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지금 자유라는 말씀을 하면서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내재해 있고 믿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권면은 너희를 부르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는 양심을 억제하면서 그릇된 것을 지키게 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게끔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10절에 지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심판받을 거다. 너. 지금 한국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물론 저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해야죠. 형제들아, 나도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양심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칼빈생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